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10절이고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 기도합시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 예수님, 주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죄인들. 주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 말씀의 그 명제,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몇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에 해당되는 그 예를 이제 주님 세 가지를 오늘 드셨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이 셋.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돈인데, 돈이 실버인데, 10piece of silver 이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드라크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헬라 음력한 거예요. 잃어버린 은입니다. 잃어버린 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를 비유로 이런 것들을 찾으러 오신 주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은 후에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한다. 이까지 말씀하셨어요. 찾은 후에는 이웃과 친구들 함께 기뻐한다. 이게 잔치를 벌인 거죠. 이건 천연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걸 찾는다. 잃어버린 걸 찾는다 할 때는 언제 찾는 거예요? 대환란이 끝날 무렵 사실은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이제 그런 교리적 예언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림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찾을 때까지라는 것이 언제냐? 언제까지 주님은 찾으시냐 이거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 다 구원받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럴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 찾을 때까지 이게 기한이 있어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혼들을 찾으시고 그때까지가 그때가 하면 그냥 스탑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모으십니다. 초림 때 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 했던 그들은 주의 재림 때 그분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때입니다. 그럼 주님은 천년왕국에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그리고 땅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잔치죠. 본문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죄인들로 불리는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냥 같은 죄인들인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또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그 의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스스로 의로운, 자기 의로 충만한 그 의로운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다 죄인인데, 이제 이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지. 주님께서 그럼 네가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난 그 의로운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난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했던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건 민족 감정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가진 관점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대화 상대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떠냐? 개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종교적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종교적 계율과 조상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명령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다른 교리를 가진 자들,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단정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들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주께서는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그들이 주님께 올 때 주님은
왜 나한테 오냐고 이게 아니라 다 받아주였습니다. 다 받아주였어요. 누가복음 15장은 버림받은 자들의 복음 또는 소외받은 자들의 복음이라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할 때 이게 이들이 이제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 뭐 소외받은 자들의 복음이라 그런 챕터를 부를 때 뭐 시편 23편 하면 우리가 목자장, 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이제 사랑장 할 때 그런 이제 제목 붙일 때 누가복음 15장 하면 소외받은 자들의 복음장 그래요.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장 또 소외받은 자들의 복음장 그렇게 불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주님의 그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아직 지니지 못했고요. 그건 이제 구속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는 사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정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네 생각은 뭐냐? 난 네 생각을 듣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곧 뭐라고요? 나의 생각이지. 응? 예수님의 이 철학, 예수님의 그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지. 너 자신의 이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고요. 틀리면 뭘 맞춰야 된다고. 맞춰야 된다고요. 응? 그 교리의 틀에 맞춰야 된다. 진리의 틀에 맞춰야 된다고요. 주께서는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아이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나병 환자들 환부에 손을 내셨고, 죽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셨고, 시체를 담은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지셨어요. 주님은 거리낌 없이 마귀 들린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현 세상의 어떤 복지단체나 사회단체나 심지어 장애인 인권단체들도 우리 주께서 장애인들을 대하신 것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게 뭐예요? Let this mind be new. Let this mind. 이 마음, this mind를 너희 안에 둘지니라 이 말이에요. Which is in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형제 사랑이나 이웃 사랑의 기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그 모든 봉사 또는 섬김,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고 사랑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We have the mind of Christ.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자질과 품성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했던 주 예수님은 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올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 요건, 제자가 되려면 치러야 할 희생,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라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연말 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은 겨울이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SAT 시험을 보죠. 한국서 소위 말하는 수능이라 그래요. 우린 다 학력고사였고. 근데 이제 반에서 꼭 이제 믿음 좋은 한두 명이 신학교를 가요. 근데 걔들 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저도 제 친구 중 2명이 신학교를 갔는데 상당히 고심을 내요. 이 신학교를 가서 나와서 이제 목사의 길로, 그때 걔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해가지고 이제 뭐 한국 같으면 이제 뭐 총신대, 서울신대 몇 개 신학대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데 보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다 했는데 사실 그때 갔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해.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집에서 나 죽었을 거야. 신학교 원서낸다 그랬으면.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라, 이거 생각해보라. 그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이런 부와 권세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희생이 있고 재물의 희생이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야 되는 그런 대가가 따르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이런 말씀에 주를 따르던 사람들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말씀 듣고도 꾸역꾸역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미 사도들이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분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섰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이게 뭔 말이야? 아, 그래요? 제자가 되면 부귀 영화가 따른 게 아니고 권세나 명예가 따른 게 아니단 말이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한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가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고향 앞으로 가 이래 된 거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다시는 예수 따르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거 따랐다는 폐가 망신하는데 내 인생 망치는데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주를 따르겠다며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 날 따니까 고맙다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바로 잡아주셨어요. 바로 잡아주셨어. 많은 수의 제자들이 떠날 때 주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6장 5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사도한테 물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잘못했다 얘들도 갈 방법이란 말이지. 예? 근데 이때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말했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린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 그 The Christ,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The Son of Living God. Thou art th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데 안 간다 이거지. 근데 그런 그들도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는 어땠죠? 체포되시던 날 밤에는 다 튀었어요. 다 튀었다고.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숨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재 요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계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희생과 하늘에서 또 다가올 세상에서 받게 될 보상과 영광에 대해서 잘 계산해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념을 여겼으며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모세는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 그리고 계산을 맞췄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다시 1절.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주를 따르던 무리들, 우르르 따르던 무리들은 다 떠났고 대신 그들이 떠나자 누가 온 거죠? 그들이 있을 때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못 오죠. 그들이 떠나니까 누가 오는 거죠?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의 요건, 제자의 자격에 대해 듣고 주의 곁을 떠나자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죠.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된 거죠?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불려와서 그 자리를 채웠단 말이지. 따르던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을 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주님 주의를 채웠다고요. 유대인들이 주를 거부하고 버렸을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왕국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를 따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줄 세하려고 왕국에서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주께 나온 게 아닙니다. 뭐하러 온 거예요? 그들은 유대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주께 나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병고침을 받으러 이것도 아니고,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네. 이게 가장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에요. 이것이 신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가장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라고. 많이들이 주님께 나올 때는 뭔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그분께 나왔지만,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라.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자기들 이제 멀찍이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러나왔는데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세리들과 죄인들이 채운단 말이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한마디로 욕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조상들의 종교에 특별히 열심을 품은 자들이었고 유대사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다른 인간,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totally different kind of people.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시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잘 드러나죠. 뭐와 같지 않고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 이거 진짜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실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했고 근데 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페러시라는 게 뭐예요? 세퍼레이티드란 뜻입니다. 페러시란 뜻은 바리새란 뜻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세퍼레이티드 이게 느헤미야 때보다 된 겁니다. 느헤미야 때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돌아올 때 거기서 결혼한 사람들 같이 왔단 말이죠. 그 마누라도 내보내고 자식도 내보내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생이별이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페르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입니다. 이때 율법에 따라 다 분리하라 해서 분리했는데 여기서 시작된 게 이 페르시예요. 유래가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우리는 separated. 우리는 저런 자들과 분리됐다 이거야. 그 이방인들과도 분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분리하고 분리했는데 그래 그들의 집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다고 난리 났어요.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 오니까 다 다 물러나라고 분리하잖아요. 바울이 그 꼴 보고 아주 베드로를 엄히 책망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이게 왜 분리를 하느냐? 동화가 되고 곁에 있으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이 분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도 세상과 분리해야 되고 죄악과 분리해야 되고 많이 분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시조 들은 적 있어요? 이 정몽주 그 엄마가 하도 아들이 그 왕실 가서 하도 치이고 박히고 하니까 아예 사표 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지어준 시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했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지어진 수가. 우리나라도 이제 또 근묵자, 그런 말 있죠. 근묵자, 그런 거, 근주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흙 검어진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창녀들과 세리들은 불가촉 천민 집단이에요. 접촉을 불가한다 이거. 접촉을.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비난하고 규탄했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비난을 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주님도 그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죠. 주께서는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3절부터가 이제 비유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또 설명하거나 답변하는 흔한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비유가 없이는 말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비유는 흔한 대화법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이해를 돕고 공감하도록 하고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비유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직유, 은유, 의인, 의성, 의태, 풍류, 제유, 환유, 중위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다 까먹으실지 몰라도 들어나 보셨죠? 그런 것 같은 말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란 것이 깨닫고 알면 굉장히 쉬운데 대사에는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래야 된다고. 비유라는 게 약점이
서로가 이 원 상태를 알면 비유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근데 원 대상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유는 수수께끼가 돼버려요. 비유의 특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뜻이 더 어렵고 더 난해한 말이 됩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물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 이 농경민족이니까 양을 잃어버린다면 양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닭이나 토끼하고는 틀리잖아. 양은 가격이 나가요. 소는 더 많이 나가고 그 제일 가격이 나는 게 양이고 참 소고 다음에 양이나 염소 뭐 나귀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죠. 가격이 있는데 그 죄인들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주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체를 잃어버린 양들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양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집은 잃어버린 양들이다 이거죠. 그 주님은 찾고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언제까지 그 찾을 때까지 찾는다 할 때 언제까지 이게 대환란 끝날 때까지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윗의 셈이 열릴 때까지는 믿어야 돼요. 다윗의 셈이 열릴 때까지는. 바빌론에게 멸망한 후에 왕국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고 다음에 뭐가 없었죠? 왕국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 상태를 이방인들의 때라 그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제 BC 606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1948년에 다시 지금 이스라엘에 뭐 조금 나라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이때를 잃어버린 때 이렇게 말해요. Lost times라고 합니다. Lost times. 그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 유대에서 이 정도 양을 가지면 이제 큰 부자는 아니에요. 양이 너무 많으면 목동을 줘야죠. 품삯을 주고 목동을 고용을 해야지. 근데 그 정도 양을 치려면 최소한 200마리 그리고 보통 300마리 정도는 되어야지 목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100마리 양을 치는 사람은 양치기 목동을 두지 않고 주인이 곧 목자가 됩니다. 사람을 고용해버리면 돈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적자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주인이라면 양에 대한 사랑이 어땠죠? 다르죠. 내 양이잖아. 한 마리 한 마리 다가. 그러니까 주인이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꾼이라면 좀 귀찮을 겁니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거나 내가 받을 품삯에서 제한다고 하면 또 사정이 달라지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찾는데 20년 쳤어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이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다 변상을 시킨 거예요. 응? 그 야곱 입장에서 어떤 거죠? 좋든 싫든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창세기 31장 39절에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면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긴 것도 변상하라 그러고 낮에 도둑 맞았지 밤에 도둑 맞았지 도둑 맞아도 변상이 되고 외삼촌이 말이 외삼촌이지 뭐로 느껴지겠어요? 마귀 새끼처럼 안 느껴지겠어요? 응? 품삯은 10번이나 바꾸고 딸 둘 줬다는 이유로 완전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20년 만에 요셉 태어나니까 드디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산다 돌아간다 이래 된 거죠. 난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거예요. 그건 외삼촌의 양떼를 책임져야 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마리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 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고 혼들의 감독이고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양떼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이 있다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세리든 장례든 모든 죄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 있다 없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분한테 이야기했는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저도 어제 우연찮게 뭐 하나를 봤는데 사실 현실은 소설보다 나하다고. 제가 남편이 돈이 많아요. 아니면 부인이 돈이 많아. 둘 다 상관없는데. 그럼 둘이 사랑이 있을 때는 남편이 돈이 많아. 그런데 부부가 아주 사랑이 있어. 그럼 부인은 가장 강력한 프로텍터야. 그렇죠?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남편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죠? 부인이죠. 제가 우리 애한테 1억 달러를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샘물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동주한테 1억 달러를 물려줬다. 그럼 동주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굴 것 같았냐 그랬어요. 너희들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다고. 근데 너희들이 그 사랑이 있으면 가장 강력한 뭐가 되는 거죠? 프로텍트가 되는 거죠. 프로텍트 된다고. 그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라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가족은 뭐가 되는 거죠? 강력한 산성이고 요새야. 가족만한 뭐 믿을 놈이 가족밖에 없는 게 되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사랑이 없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굴 것 같아요? 자식이에요. 정신병 들어가거나 요양원 들어가거나 뭐하거나 해가지고 죽는 거야. 근데 그 탈취자가 누구냐면 자식이라고. 자식이라고요. 그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죽임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아니면 뭐 마누라한테 친족 살해가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뭐 어떤 체육 선생님이 뭐 산책한다고 매일 뛰는 코스 뛰었는데 실종됐다고 나왔죠. 알고 보니까 뭐 2주 전에 뭐 몇 억 달러 상속받은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그 소식들 모두 다 뭐래요. 그 사진에 나온 놈들 중에 한 놈을 조사해봐라 그러잖아요. 응? 거기 가족들 중에 하나를 조사해봐라. 다 그래요. 가족들 중에 하나를 조사해봐라. 그 사랑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저게 된다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부모는 자식의 뭐가 되는 거죠? 보호자가 되죠. 기본적으로. 자식의 보호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둘 다 뭐가 된 거죠? 자녀야. 그러니까 잘난 놈 못난 놈 있어도 둘 다 자녀라고. 같은 사랑을 베풀고 같은 둘 다 같이 뭐죠? 보호자라고요. 근데 이 같은 형제들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은 아니다 이거. 같은 형제는 전혀 관점이 다른 거라고. 응? 사람들은 종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혈통에 따라 또는 학력이나 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벽을 치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창녀와 서기관들이나 세리는 사람들 간에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하지만 주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양들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사람 자식들 간의 마음은 틀려요. 형제와 형제 대하는 거는. 자, 5절입니다.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도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닙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거의 매일 집집마다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리면서 개종자 하나를 얻고자 애를 씁니다. 몰몬교회 젊은이들은 징집되어서 군대를 가듯이 해외로 나가서 몇 년씩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왜 하냐 했더니 그게 2년간 의무사항이더라고요. 해외로 나가서 의무사항이야. 그 유타주에 가면 여러분이 언어 문제는 없어요. 그 한국에서 인터내셔널로 유학 가서 유타로 유학 가면 진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몰몬교에서 한국의 안을 수배해가지고 딱 붙여줘요. 그래서 미국 생활 정착할 때까지 쫙 다 해주는데 한국 유학생이 미안할 정도로 잘해줘. 왜 그래 잘해줄 것 같아요? 자기 교회 오라고. 그 몰몬교회 오라고. 그 전에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한 번 유타 유학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도 잘해줘가지고 미안했는데 몇 번 나가줬다가 안 나갔다 자기를 마음껏 이용해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 몰몬교도들 마음껏 하려 먹었는데 나중에 너무 미안하다. 그 사람 진짜 바빠 보였는데 전화 한 통 했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와서 막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바쁜지 막 대충 도와주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미안한 적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서부터 장로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 몰몬교 갈 일은 없는데. 하여튼, 솔레이크시티로 유학을 왔는데, 아주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리 갈 것 같아요?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요. 응? 개종자. 한국에서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서울에서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만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아주 인상 좋으십니다. 아주 이상한 놈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등산도 아니면 대순진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해요. 왜? 개종자 하나를 얻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나 애를 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익을 위해서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겁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집니다. 일이나 사자들 같은 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저마다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양을 찾고 그것을 찾으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6절.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이건 미국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양을 치는 일이 없으니까 양을 잃어버릴 일도 찾을 일도 없습니다. 대신 개나 고양이를 찾는 사람들은 좀 있죠. 저희도 저희 집에도 거기도 한 몇백 가구 되니까 그 우체통에 보면 꼭 보면 개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면 고양이 잃어버렸다 찾는다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후사한다고 연락하자면 얼마 보상하겠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잃었다면 찾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잃으면 애써 찾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이런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전단지 10만 장 100만 장 그래 뿌립니다. 전국을 돌면서. 그리고 어디서 비싼 사람 연락 오면 막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나 형제를 찾았을 때 어떤 감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시니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라. 누가? 주님께서. 너로 인해 노래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지금 15장 6절 9절 23절에 나오는 것이 다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외침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 관하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은 땅에 있는 혼들의 회개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 이 사람 정말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 누구냐?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회개해야 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요. 율법을 잘 준수했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말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준수예요. 율법 준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의를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 자기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는데 본문이 말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이란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의, 육신의 의, 자기 의로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병자인데 내가 병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하루 3번 기도했고 자살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준수했습니다. 이걸 울타리를 친다 그래요. 내가 이걸 만지면 죄라 그러면 이걸 만질 가능성이, 이걸 만지면 죄다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위험하다 이거야. 이 밖에다가 울타리를 하나 쳐서 이것만 만져도 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지는 것보다 죄가 되면 이건 만질 일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지.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그 만든 그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성경 율법을 딱 정해놓고 율법 밖에다가 상당히 많은 걸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수백 개를 쳐. 그럼 그걸 막 지키게 막 사람들이 만들어. 그럼 그것만 조심하면 뭐 되는 거죠? 원형의 율법은 아예 어기거나 파괴할 일이 자체가 전혀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전을 막 지키게 만들므로써 아예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율법은 전혀 어길 일이 없게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죄로 우리 민족을 멸하거나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행하실 일은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그 율법 외에 율법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다시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더해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했는데, 하늘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을 때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거 뭐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그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는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이 사람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는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거절했다는 거지. 그럼 하늘에서 누가 더 큰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회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로웠습니다. 창녀들과 세리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한 구절 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겁니까? 안 한다고 했다 한 사람이죠. 첫째 아들이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율법을 어겼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했다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랬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아버지의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언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선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와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이 명령에는 불순종했고 요한의 침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근데 회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인의 회개는 잃어버린 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8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은 10개가 있는데 이래야 됩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드라크마 10개라고 할 때 열은 10이란 것은 성경 이방인의 수예요. 노아나 아담으로부터 10번째 세대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의 수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10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이방인 왕국이 나옵니다. 첫 이방인 왕국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회심자가 나옵니다.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이 열리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다 10과 연관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는 이방인들의 사도요 교사로 부름받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은은 어떤 여자가 지금 10개의 은을 가졌는데 이 10개의 은은 뭐냐면 혼인지창금으로 가져온 목걸이입니다. 혼인지창금으로 가져온 목걸이인데 요즘은 결혼할 때 사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교환하지만 고대 유대사에서는 그런 반지 교환한 관습은 없었고 대신 신부를 위해서 은목걸이를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10개로 되어 있어요. 이 목걸이는 10개의 은으로 된 것인데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이혼 사유가 되니까 보통 문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은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집을
집에서 다 쓸면서 다 쓸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까지 집을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이랬죠. 집을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란 말은 샅샅이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물건을 이렇게 찾아본 적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물건 찾고 또 찾다 보면 정작 찾는 건 못 찾는 거예요. 온 집은 다 뒤져놓으면 찾는 건 못 찾고 옛날 잃어버린 거 찾아서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이 말이 뭔지. 진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지.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알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찾다가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그 있었던 물건들 찾고 기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침대 밑에 뭐 찾다가 했는데 아 셀폰이 없네 어디 갔지 하다가 막 찾다 보면 엉뚱한 거 막 찾아. 엉뚱한 거 막 찾아내면 아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기뻐해요.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게 있었네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발견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 짐 정리해보면 어때요? 아 정말 뭐 잃어버린 물건들 많이 찾죠. 지금도 잃어버린 거 어떻게 안 찾는 거 있는데 이사갈 때 다 나와 그러면서 이사할 때 다 나와 이러면서는 안 찾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결혼 선물로 받은 은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돼요. 당장 찾아야 돼요. 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에 비유하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핵심이 뭐냐? 찾는다 이거지. 찾는다. 그리고 은이 10개 있는데 잃어버린 1개. 그럼 이 잃어버린 하나가 나머지 은보다 덜 귀하냐?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 다른 양 한 마리 개개인과 비교하면 덜 귀한 양이냐? 아예 똑같은 양이다 이거지.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은 우린 사람을 외모로 취하니까 아 저놈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거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나쁜 성격을 가졌다는 거나 뭐 그런 우리는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게 있고 쓸만한 놈 쓸모없는 놈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나누는 기준이고 그 아버지 입장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 입장은 전혀 다르고 형제들도 형제끼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 부모 입장은 전혀 달라요. 부모는 전부 다가 뭡니까?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길 다 원해요. 애가 하나 좀 모자라겠다 쳐도 많이 떨어진 애가 쳐도 형제들이 걔를 멸시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걔를 왕따시키는 거를 부모는 전혀 원치 않아요. 응? 내가 애가 한 10명 있는데 형제들이 다른 애 자기들끼리 막 잘 놀고 누구 친하고 지들끼리 더 친한 애도 있거든요.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여행도 같이 가고 한데 얘는 빼버리고 너는 하지 마라 그러고 이러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응? 그 아버지 입장이란 거, 어머니 입장이란 거, 그 부모 입장이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단 말이지. 응?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형제 사랑이란 것은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부모를 사랑 안 하고 지들끼리만 사랑한 것도 문제야. 지들끼리만 여행 가고 엄마 아빠는 오지 마세요 그러고 엄마 아빠 왕따시키고 그러면 그것도 완전 골 때리고. 그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비유의 핵심은 아주 간략하고 간단합니다. 9절.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잃어버린 한 개의 은을 찾은 여자는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을 찾았노라. 이 말이야. 그럼 전부 다 잘됐다 다행이다 그러지. 뭐 그거에 대해서 77 맞지 않게 시리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응? 하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잃어버린 은이라고 하신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뭐다? 잃어버린 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가치와 똑같이 찾아야 될 아주 중요한 반드시 찾아야만 할 중요한 가치의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건 반드시 찾아야 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존재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참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논다고 이들 같이 식사한다고 막 비난하는데 이들은 너희와 똑같은 나머지 은이나 똑같은 나머지 양들과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은이다 이거예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란 말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과 같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데,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은 하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응? 예.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죄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한 적도 있고 였기 때문에 이 시간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란 증거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예.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혼들을 찾으시는 분. 찾고 또 찾는데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변에 혼들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탁 전해요. 혹시 관심 있느냐 하면 나가면 딱 그때 예수 그리스도 딱 준비를 딱 했다가 딱 복음을 전해요. 혹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혹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딱 의사를 물어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혼들을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많은 혼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저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버지 많은 경우에 죄를 짓고 또 잃어버린 자들 같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혼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피차스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싸운즉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